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수님을 따르는 이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할지를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과 또 인내함과 또 우리에게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교회에서 작년 12월에 나눠드린 달력을 종종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 종료주일이라는 이 명칭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기록. 사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갔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종려나무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 유래된 명칭입니다. 근데 그냥 종려나무 해서 저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알고 살다가 지난 주간에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데 종려나무가 뭐냐고 그래서 순간 저도 종려나무가 뭐지? 해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그 그림 하나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렇게 생겼고 그 밭을 말리면 이렇게 되고, 이거 뭐와 많이 흡사하죠? 예, 그래서 종려나무 검색해보면 대추야자나무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막에서 흔히 보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 오아시스 옆에 이렇게 있는 나무 제일 흔한 게 이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 열매도 되게 많이 맺혀서 하나 더 넘겨주시면 이렇게 딴다고 합니다. 네. 당도가 아주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전까지는 그러려니 하고 있다가 당도가 높다는 말에 이거 한번 언젠가는 꼭 먹어보고 싶다 그 생각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개인적인 얘기라서. 그래서 이제 참고로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이 나뭇가지를 그냥 나뭇가지라고만 돼 있어요.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펼쳐놓았고, 누가복음에는 사실 이런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뭔 나뭇가지를 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서가 총 4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4권의 복음서를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권의 복음서를 주셨을 때에는 그냥 같은 책 반복해서 주구장창 외우라고 4권을 주신 게 아니고, 같은 사건을 바라봐도,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떤 큰 사건을 경험을 해도 각각 보는 사람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얻는 인상과 느낌이 다 달라요. 그것이 내게 주는 어떤 교훈이라든지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그냥 심드렁하게, 특히 이제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 읽을 때 비슷한 현상이 나오죠. 이게 앞에서 본 것 같은데 하는 이제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절대 그렇게 읽을 책이 아닙니다. 그 묘사와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각 복음서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는 왜 같은 사건을 다르게 기록하고 있지? 왜 어떤 차이가 있지? 이런 것들을 조금 유심히 보면서 읽으실 때 정말 우리가 성경책을 읽는 큰 유익이 있을 줄 압니다. 어쨌든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나면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을 행합니다. 맞죠?
네. 저희 아이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첫 성찬식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개인적인 관심이 들어간 내용을 잠깐 소개하고 종료주일 얘기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식 전에 이제 백 목사님께서 사실 성찬식을 하기 전에는 이것의 의미가 뭔지를 그 시간에 굉장히 잘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해서 성찬식을 앞두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보고 종료주일 얘기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다음 주면 우리가 성찬을 떼면서 아마도 그 고린도전서 11장이나 아니면 복음서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 앞두고 하신 말씀 일부를 들으실 것입니다. 어쨌든 성찬식에 관해서 가장 오래된 신약 성경의 언급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아마도 그날 다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식과 관련해서 살펴볼 이야기는 많이 있으나 이 시간에는 이 성찬식이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구나, 여기에 조금 중점을 맞춰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찬식이라고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을 해야 할 것은, 이 성찬식이라는 것은 언약 체결과 관련된 식사라는 것입니다. 하도 조그맣게 우리가 먹기 때문에 이게 식사라는 걸 자꾸 잊어버리기가 쉬운데, 그래서 개인적인 바람은 조금 컸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너무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또 죄송합니다. 어쨌든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기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책을 크게 둘로 나누면 뭐와 뭐로 나눌 수 있죠? 네? 예,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안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라는 거는 사실 그 약속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예. 그런데 가끔씩 이것을 조금 쉽게 설명하신다고 약국에서 사 먹는 약처럼 혹은 바르는 약처럼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듣다 보면 되게 답답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두 가지 약이 있는데 뭐 이렇게 하면 알고 하시는 얘기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기억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 자칫 성경이 갖고 있는 이 언약의 성격이 참 약화될까봐 좀 두려운 마음이 제게는 좀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약이 아니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라는 말을 사실 우리는 좀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 약속해놓고 취소하고 무르고 하는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약속이라는 말로 하면 좀 무게감이 떨어진다 해서 그런 이유에서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언약 혹은 약정, 계약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무게감을 더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언약이라는 것은 더 무게감이 있는 단어입니다. 어떤 구약 신약자의 말을 빌자면 언약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권적으로 사역되는 피로 맺은 약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조금 더 쉽게 옮기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맺으신 삶과 죽음이 걸려있는 약속, 이것을 언약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언약, 뭐 옛 언약, 새 언약 할 때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려고 맺으셨고 여전히 유효한 것인데, 그런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사정에 따라서 취소할 수도 있고 물을 수도 있고 뭐 하는 그런 일반적인 약속이 아니라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중요한 약속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체결을 할 때 보면 굉장히 섬찟한 게 많아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짐승들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양쪽에다 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그런 살벌한 체결 의식을 하냐면 깨뜨리면 이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에서 참 감사한 거는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아브라함도 같이 지나갔으면 큰일 나는 거죠. 깨뜨리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언약은 굉장히 막중합니다. 삶과 죽음이 걸려 있고 그것을 굉장히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 전반에 언약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는 곳에서도 항상 이 언약에 관한 사상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주일 이 짧은 설교 시간에 다 다루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쨌든 언약이라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막중한 거다. 삶과 죽음이 걸려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실 때 몸과 피, 이런 살과 피, 이런 용어들을 동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언약이 맺어지거나 갱신이 될 때 이 언약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면 그 당사자들이 언약식을 체결하면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이 언약의 식사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것이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사실 뭘 하는 거겠습니까? 언약을 우리가 이미 이제 언약은 맺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이 언약을 우리가 신실하게 지켰는가 늘 돌아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나와만 맺은 언약은 아니시잖아요. 이 함께 성찬을 떼고 있는 여러분들과 다 같이 맺은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뗄 때에는 이 옆 사람도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함께 한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은 이 사람들과 나는 화평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새로 맺어주신 가족으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잘 지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대할 때, 성찬식을 행하기 한 주 전에 고난주간의 시간을 가질 때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에 신실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돌아보아야 하겠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곁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또 함께 언약을 맺은 형제 자매들 사이에 혹시 불화하고 있는 사람은 있는가? 서먹한 사람은 있는가? 내가 좀 뭔가 서운하게 한 것은 있는가? 돌아보면서 이럴 때 전화를 한다든지 만난다든지 하면서 내가 어떠한 거 정말 미안하고 잘못했고 용서를 구하고 또 서로 용서해 주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 우리가 한 형제 자매됨을 재확인하고 하나님과 한 언약 백성됨을 확인하는 시간이 성만찬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성찬식에서는 약간 그런 그것을 상기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원래 초대교회 성찬식에서는 그 자리에서 빵을 떼는 거죠. 떡을 떼면서 이게 그리스도의 몸의 찢기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또 그 자리에서 직접 따라주면서 주님께서 흘리신 피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 원래 성찬식의 모습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것을 다 같이 함께 마시는 것이 성찬식의 모습이었는데, 이게 이제 사람이 많아지고 예식이 길어지면 많이 힘들어 하시니까
잔도 다 따라서 나오고 빵도 다 잘라져서 나오고 그리고 이제 받자마자 홀짝 먹고 마시는 걸로 이제 그건 전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편의상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그것을 갑자기 막 어떻게 되돌려서 또 무한정 늘리는 게 어렵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 이미 이제 다 따라져 나온 잔을 대하더라도 예수께서 흘리신 이렇게 죽으셨구나, 이렇게 살을 찢기셨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언약에 성실한 삶을 살고 있지 못했다면 성찬을 대하면서 새롭게 다짐하는 거죠. 가끔 가다 보면 이러신 분들 계세요. 세례 받았는데도 성찬에 이게 돌아오면 저는 죄가 많아서 받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경건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내가 이 충성을 새롭게 다짐하는 그 자리에 참여 안 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어쨌든 성찬식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찬을 함부로 대하다가 심지어 죽음에 이른 사람까지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러한 것을 잊어버리고 단순히 포도주와 빵을 먹는 걸로 전락해버려서 그래서 한 형제됨을 잊어버리고 먼저 온 사람들이 그냥 진탕 먹고 마시는 것을 바울 사도께서 비난하면서 그건 되게 잘못된 거다. 성찬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거다라고 지적하는 장면이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의 내용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성찬식을 잘만 활용한다면, 활용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성찬식을 소중히 여기고 그 시간을 의미 있게만 보낸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재다짐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하고 변화된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성찬식을 물론 세례식과 더불어서 은혜의 수단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자,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시간은 많이 가고 해서 성찬식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야기는 사복음서 저자가, 네복음서 저자 모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12장, 오늘 마가복음 11장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복음서 저자들마다 조금씩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마가라고 하는 이 저자가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기사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는가 그 차이점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눈에 확 띄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빌리셨다는 거예요. 저는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 별로 안 놀라시네요. 예수님께서 렌트카처럼 빌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귀 새끼를 빌렸습니다. 제자 둘을 보내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 끌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2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 누가 왜 그렇게 합니까? 왜 매여있는 나귀 새끼를 데려갔냐고 물으면 그의 주인이 필요로 한다.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원래 여기서 주라는 표현은 우리가 자칫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많이, 물론 예수님께서 쓰시려고 빌리신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주인을 뜻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나귀 주인이 필요로 한다 이런 말이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거 거짓말해서 이거 뺏어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실 리는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미 사전에 다 얘기된 거라서 그 빌리는 사람이 그 순간에 주인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사실 알고 보면 미리 사전에 다 얘기해 놓은 것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게 오늘날 얘기가 아니고 고대 이야기잖아요. 이 고대 세계에서는 왕이 왕권을 발동해서 필요로 하는 것을 징발할 수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왕이 필요로 한다 그러면 그냥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사무엘상 8장 17절에 보면 왕은 백성들의 양떼의 10분의 1을 필요에 따라서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예 처음부터 못 받고 시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11장에서 한 장 넘겨서 보면 12장 35절에서 37절의 논쟁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윗 왕보다 크신 분이다 라고 우회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다윗이 시편에 내 주라고 표현했는데 어떻게 그 후손일 수 있겠냐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실 다윗 왕보다도 더 크신 분이라는 걸 우회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귀의 주인으로 묘사해도 거짓은 아니에요. 어쨌든 왕은 징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 야곱이 그의 12아들 중 그 유다에 관해서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서 10절에서 12절은 소위 메시아 예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규가 뭐죠? 규는 왕의 지팡이입니다. 네, 왕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처음에는 규 그래서 사실 저도 몰랐어요. 네, 그냥 찾아봤으니까 지금 아는 척 하는 겁니다. 요즘 젊은 애들 셀카 찍을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규예요. 표정 이쁘게 귀엽게 보인다. 나중에 한번 실험해 보세요. 예. 왕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어쨌든 그 메시아 예언에 따르면 한 왕이 오는데 그의 나귀가 포도나무에 매여 있다. 물론 이제 오늘 본문에는 포도나무는 없지만 메인 나귀 새끼는 사실은 이 창세기 49장의 예언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 대신 왕이심을 보여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실 메시아가 맞으시고 왕이시다라는 것을 이 나귀 새끼를 타는 행동을 통해서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주가 쓰시겠다 해도 사실은 예수님에게 대해서는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왕이 징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재밌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지고 계신 성경책 아래쪽 하단을 보시면 또는 즉시 돌려보내리라 하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현재 학계에서 혹은 성경을 번역할 때 대부분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헬라어 성경이 있는데 그 본문에 따르면 우리 성경 아래쪽에 있는 그 번역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돌려보내리라. 그러니까 쓰고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왕이 징발해서 타고 가도 할 말이 없는데 또 문제 안 되도록
돌려보내 주신다는 얘기죠. 우리 성경 본문은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그 1611년에 그 킹제임스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 거기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본다면 지금 마가복음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행동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물론 나귀 새끼를 돌려보낸다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는 뭐 어떤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도 있어요. 나귀는 어떻게 됐지? 저렇게 해서 가져간 다음에 다 드셨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답도 해주면서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은 분명 왕이고 메시아이심이 분명한데 굉장히 겸손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이 모습은 마가복음에서 사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소개하는 모습이 아주 집중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신데 그야말로 자신의 권한을 다 쓰지 않는, 오히려 자신을 내려놓는 겸손한 왕이시라는 것을 마가복음은 거듭거듭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마가복음 11장을 오늘 읽었는데 이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10장 52절까지를 소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이 3번 자신이 고난을 당하실 것이라고 예고하시는 단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8장 27절에서 9장 1절, 9장 30절에서 50절, 10장 32절에서 52절 이렇게 3번 예수님이 스스로를 고난당하실 것이라고 예고를 하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예고에서는 각각 장소가 소개되어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가버나움에서 예고하셨다. 근데 세 번째, 바로 앞에 10장 32절에서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때 이제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10장 32절에서 52절을 이렇게 이러한 구조와 형태로 돼 있다라고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32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잖아요.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33장 34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들한테 뭐 매질도 당하고 죽임 당하고 그래서 부활할 거다 이렇게 그 사건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뒤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예수님 제자들 12제자들 중에 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소위 청탁을 합니다. 무슨 청탁이죠? 주의 영광 중에서 예수님 물어보시잖아요.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그랬더니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양 사이드에 각각 앉혀달라고 이렇게 청탁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절하시죠.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난은 맞지만 근데 그 자리는 딴 사람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 그리고 너희가 과연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냐? 라고 은근히 거절하시죠. 근데 이게 중복이 돼요. 뭐냐면 앞에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바로 예수님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제가 4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고 그 의미를 설명하세요. 그리고 잘 아시는 바디메오를 치료하시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사실 제자들한테도 물었었고 바디메오한테도 물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했죠? 주의 영광 중에서 한 사이드씩 앉혀주세요. 바디메오는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칭찬을 받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뒤쫓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진짜 예수님의 추종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이제껏 예수님을 따라오고는 있었는데 예수님하고 아주 동떨어진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나는 죽을 것이다, 고난당할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주의 영광 중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냥 내 머릿속은 언젠간 좋은 날이 오면 저 자리를 누가 차지하나. 그런데 바디메오는 달랐다는 거예요. 보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게 진짜 참 제자다. 이게라고 하면 안 되죠. 이 사람이 진짜 참 제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역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정말 별짓 다 하죠. 옷도 막 펼쳐놓고, 그 다음에 가지도 들에서 낸 나뭇가지를 길에 펴면서 막 호산나 하면서 막 찬송을 합니다. 여기서 또 복음서마다 또 기록이 달라져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에서는 이 무리들의 환호성은 당연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무리들이 환호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항의를 해요. 누가복음 19장 39절에서 항의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 무리들의 환호성을 변호를 해주세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당연하다는 거죠. 요한복음, 마태복음에서는 그 환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변호는 안 해주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 온 소동이 소동했다고 그러는데, 재밌게도 이 소동했다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 딱 3번 나오는데 2번이 언제 쓰이냐면 입성하실 때 1번, 2번은 예수님 부활 사건, 부활 이후 사건을 묘사할 때 이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훗날 큰 소동을 일으키실 분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부활하심으로. 그러니까 그건 당연하다는 거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가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그 표정을 보고 당연히 반응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 무리들의 이 반응은 정상적인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하고 탄식하는 장면을 거기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막을 수 없는 행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상합니다. 무리들은 이렇게 열광하고 환호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마가도 변호하지 않고 예수님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죠? 바로 이 앞사건 때문에 그래요. 따라오고 환호하고 한다고 한들 진짜 여기서 예수 따르기는 몇 명이나 있겠냐라는 거죠. 실제로 그 환호했던 그 사건 이후에 이 마가복음 11장 11절에 가면은 말씀이 어떻게 끝나냐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한번 쓱 둘러보시고요. 그 다음날 뭐 하시냐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세요. 그러니까 느낌이 스산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환호하던 무리들은 불과 일주일도 못 돼서 저를 십자가에서 매달라고, 차라리 바라바를 달라고 환호하는 무리들로 바뀝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의 이 사건은 이 10장의 사건과 같이 연결해서 보아야 돼요. 누가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호하고 뒤따라가는 제자들인가? 누구겠습니까? 한때 분위기에 도취돼서 반짝 환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디메오처럼 주의 긍휼을 구하고, 주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을 구하고 믿음으로 보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고 기꺼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희생과 섬김을 따라가는 이가 참된 예수 따름이다 라는 것을 마가는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것이 필요하다고 앞서 성찬식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무엇을 점검해야겠습니까? 영광에 도취돼서 마땅히 드려야 할 희생과 섬김 대신에 힘든 거 싫고 그저 화려하고 영광 쫓고 좋은 것만 바라면서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다른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한 주간 동안 금식을 계획하신 분도 계시고 또 내가 이때일수록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겠다 생각하신 분도 계시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과의 화해 이런 것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난주간을 보내시리라 믿는데 이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에 앞서서 나는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따르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새롭게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다음 주일날 부활절로 함께 모였을 때 함께 성찬에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며 감사와 기쁨을 누리면서 더욱더 충성된 제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님과 다른 꿈을 꾸고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로 바로 보게 하시고 주님을 올곧게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희생과 섬김의 모범을 따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